근데 신부님 저희에게 조금 낯선 개념 중에서 연옥이라는 그곳이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이 연옥은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좀 아까 제가 하던 표현에도 약간 이제 이런 오해의 소지가 될 만한 그런 표현들이 저도 모르게 나갔는데 이게 되게 오랫동안 일단 연옥이라는 이 한자어 자체가 이 불타오르는 감옥 같은 이런 느낌의 그런 단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라틴어는 이제 푸르가토리움인데 이 푸르가토리움은 그 단어 자체도 끝에 이렇게 이렇게 붙는 단어들은 대부분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아쿠아리움, 네. 뭐 아니면 뭐 오라토리움, 기도하는 곳,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랫동안 연옥을 공간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이 푸르가토리움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정화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신학안에서 연옥은 항상 어떠한 상태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태, 정화의 상태. 근데 이 사실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현세를 떠나고 나면 거기선 지금 있는 이런 시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긴 것인지 또 어떠한 순간인 것인지 이렇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고 있는 상태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전에 신부님이 설명할 때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연옥을 그래도 하느님의 자비의 속성에 또 맞는 거다라고 네. 또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연옥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성경의 연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연옥은 딱 연옥의 존재 자체를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성경 구절, 그러니까 증거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벽한 선한 상태에서 이곳을 떠나거나 아니면 완벽한 악한 상태에서 이곳을 떠나는 경우들은 없죠. 우리 삶 안에서도 우리가 완벽한 선을 살거나 완벽한 악을 살지 않습니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죠.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 또 나쁜 마음을 가졌다가 이게 고민 가운데서 살고 일부를 빼놓고는 대부분은 이 고민 가운데 살아가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그 창조를 유지하시고 완성하는 이 구원 경륜 안에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종국에서는 당신의 모습처럼 완성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선도 악도 아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우리들도 그 정화들을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를 바라시는 거겠죠. 네. 그럴 때에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히 뭐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뭐 그래서 뭐 막 이렇게 끓는 물에 고문을 받듯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마치 과거에는 연옥을 반지옥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완전하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세상을 떠나서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완전하신 그분의 자비와 사랑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막깝게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죄송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거기서 오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 불이라고 불의 정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런 예를 들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고 지내다가 이렇게 해서 막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부모님께 반항하며 늘 지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됐고 부모님 앞에 섰을 때 그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부끄러움, 그 죄송한 마음 때문에 그 앞에서 통해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고 되돌아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화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일 것이고 또 다른 인간관계에서의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는 살면서
완벽한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언젠간 그것을 좀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야, 난 쟤랑 죽을 때까지 절교야. 원수로 그냥 지낼 거야. 라고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언젠가는 그것을 다 해소하고 싶어 하죠. 만약 가능하다면. 거기에 희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뭐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용서를 청하고 또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누군가에게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를 용서하고 또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런 모든 관계들이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 네,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오늘날 연옥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연옥이 되게 부정적인 느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 되게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느꼈는데 그 불이라는 의미도 정화라는 네. 그 분위기를 주는 게 되게 새롭게 느껴져요, 주무님. 어떻게 보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고 그러게요. 볼 수 네. 있고 또 그 밑바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선으로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또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옥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 연옥이라는 어떤 그 존재도 결국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곳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연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공간으로 설정하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한 과정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공간이 아니라 그런 상태라는 거죠.